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허락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가 3명이 모였답니다. 복날인데 소문난 보시탕 집에 가서 이제 보시탕 한 그릇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이마에 땀을 닦으며 주물하려던 찰나에 그 주인 아줌마가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개요. 그랬더니 이 정치가 3명이 동시에 네 하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군요. 모두 다 개요. 했더니 예,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향한 조롱 섞인 이야기 한 대목입니다. 풍자한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정치인들이 모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라고만 자꾸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정치 풍토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모두 다 개요 라고 세상에 물어보면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개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동사형과 같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므로 동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멈추어서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설명을 본문은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 성장의 비법,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부드러운 음식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것을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선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서 드러나게 되면 내가 연단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할 줄 모르는데 연단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연단받으면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연단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이 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간하는 깨달음 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온 정신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루 온종일 노동을 하면서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일할 때 말씀 없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각을 이용해서 말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묵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것이 묵상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실제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온 감각과 각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과 감각을 사용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선과 악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선과 악이 뭔지 모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 남북 전쟁이 예상외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남이든 북이든 많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 측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그때 이 링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아니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분별의 척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면서 여러분 연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잘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단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연단 받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단 속에서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초보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는 것에 최종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닦지 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지만 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복음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도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자기 겁으로 착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 잠을 깨야 되니까 같이 합시다. 자기 거부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다시요. 자기 거부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 자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자, 즉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옛사람, 즉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성향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은 거듭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아직 습관은 세상에 죄가 좋은 겁니다. 세상에 쾌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향이 나를 양쪽에서 잡아 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옛자의 습성이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기 부인은 이런 죄의 습성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라는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며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예수 못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존심은 더욱 왕성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은 더욱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유혹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너까지 게 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어.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옛자의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 옛자의 모습을 여러분은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구를 못 박고 죄 짓고 싶어하는 것을 못 박아 없애야 합니다. 고등인간이라는 글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순으로 고등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 중에도 고사리, 버섯, 양치류 같은 것들은 하등식물이고 버들, 벚꽃, 장미 같은 것들은 고등식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물 중에도 해파리, 산호초, 지렁이 같은 것은 하등동물이고 소, 호랑이, 말, 강아지 같은 것은 고등동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간 중에도 하등인간이 있고 고등인간이 있는데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등인간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고등인간입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권세나 지위가 높다고 고등인간이 아니라
하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이 고등 인간입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등 인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등 인간,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완전함으로 나가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지식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여러분 지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30년, 40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 옛날에 제가 만났더니 자기가 모르는 게 없대요. 깜짝 놀랐지만 대체로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웬만한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보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잘 압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멈춰버린 지식은 구원의 역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머리의 지식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심연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의 지식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체험적인 지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슴의 지식입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더 깊은 능력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식은 지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식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왕성한 말씀의 역사를 내 삶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믿음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항상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의 엉겅퀴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서 합당한 채소를 생산해내는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8절 말씀 시작.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는 과정에서 자칫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자주 옵니다. 타락의 순간은 하나의 유혹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지.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또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회개하는 여러분 금욕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에 생겨나는 엉겅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엉겅퀴가 얼마나 잘 자란지 모릅니다. 엉겅퀴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밭에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채소들을 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채소를 합당하게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끊임없이 이 엉겅퀴와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음의 밭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밭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기독교 전통적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전통적인 기도의 횟수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전통의 기도입니다. 7번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왜 이슬람이 5번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 5번 기도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 5번 기도할 때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루에 7번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7번 기도해서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7번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5번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5번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죠. 할렐루야.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여러분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5번 기도하는데, 식사기도 3번 해당하, 아침 저녁 2번. 여러분 최소한 5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7번 기도했어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딱 내놓는데 내가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몇 시에 하죠? 5시 하죠. 네, 초대교회는요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초대교회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나실 때까지 잠을 안 자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잠은 몇 시에 잤을까요? 8시에 잤습니다. 밤 8시. 여러분 빨리 주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의 삶을 위해서 새벽 내내 말씀 보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기도라는 것을 7번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7번에 자신의 삶과 행동과 마음을 말씀 안에서 되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말씀 묵상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인들의 영혼의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영혼의 질병은 바쁜병. I am busy. 나 바쁩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요즘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치원생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못 만납니다. 한번 좀 만나자. 못 만나요. 얼마나 바쁜지요? 어린아이들의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아이들을 만들려면 미리 예약해야 되고 미리 또 허락받아야 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 바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너무 바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어 죽습니다. 못 만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바쁜데 커피 마실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바쁜데 아이스크림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바쁜데 한 2시간씩은 식사합니다. 그렇게 식사합니다.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잠시 5분이면 됩니다. 5분 기도하면 됩니다. 오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5분의 말씀 암송하고 되새기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식곤증이 한 3시쯤에 막 식곤증이 2시나 몰려올 때 잠시 일의 능력이 저하될 잠시 5분 하나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2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퇴근 전에 다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5분 동안 자기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식사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일기 쓰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잠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삶이요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간단한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자생하는 엉겅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하는 큰 자양분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